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이 한계를 들을 때에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또한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많이 다가왔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위한답시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누리는 것, 여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하여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또 어른들의 말을 또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또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주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더없이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본받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올 때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도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거듭난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거듭나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할 것인가?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순종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친히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는데 이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실 원래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주님을 불렀죠.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을 배반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원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라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그 모든 행동을 그대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마디로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주님이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너에게 얼마나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 그 또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을 때에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얼마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내용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떠할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다시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런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그 이단 종파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철저하게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론에 빠져서 영적인 것은 아주 고결하고 육적인 물질적인 것은 아주 나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주의에 빠져있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논리를 펼쳤는가 하니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대신 예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셔서 그저 이미지상 그렇게 보여줬을 뿐이지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적으로 그냥 눈에 신기루처럼 보이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구우며 그 생선을 뜯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떡을 같이 먹으면서 조반을 드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저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기루처럼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 그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심 중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향한 세 가지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면 되지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묻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중에 내린 결론이 있다면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지난날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또 하나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가페적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에 비한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조건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것이 필레오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필레오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질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할 신앙의 모습,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결국 베드로뿐만 아니라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느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거듭나야 할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헌신한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의 신변에 어려움이 오면 양들이 죽든 말든 일회의 먹잇감이 되든 말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십니까? 양들인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도 내가 간 그 길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맡겨준 양들을 보살피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 사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제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명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적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게 내같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 그렇게 순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진 후에 매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증가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설교하다가 죽었습니다. 마테아와 바나바는 모두 돌에 맞아 순교했고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갔다면 아마 나름대로의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결같이 11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죽음을 감수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없다면 누가 주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까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부활의 생명을 참여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님의 지상명령, 그 사명, 주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부활의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사랑의 길을 걸어갔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이룹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위할 수 있고 주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주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조건에 따라 변질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 그 사명을 우리가 되찾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